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은 결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가 거의 가고 11월을 맞이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과 같이 이 1년의 끝자락을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인의 발걸음, 의인의 걸음은 결코 실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실족함이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나오죠.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티무아드라고 하는 말로 그 뜻은 미끄러지다, 비틀거리다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나온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원어 성경에는 이 티무아드라고 하는 말,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 앞에 논이라고 하는 의미, 아니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아니다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갖는데, 이 말이 다른 단어와 함께 쓰면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결코, 매우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항구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아주 히브리어로는 간단한 단어죠. 그래서 그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 티르차흐. 로 티르차흐. 그래서 로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서 살인하다는 말을 부정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그냥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결코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까지나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고 하는 말을 앞에 놓고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로 티무아드라고 하는 말은 의인의 그 걸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매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일에서 미끄러지거나 비틀거리거나 하는 일이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어도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대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온갖 정죄와 거짓 증거를 일삼는 사악한 자들에게 곤경을 당하여 넘어질 일이 생기거나 또는 올무에 빠지는 일이란 의인에게는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뒤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시편 37편 우리가 30절, 31절을 읽었어요. 그 뒤에 32절과 33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의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특별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이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요 메시지입니다.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하세요.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아무리 올무를 쳐놓고 유혹을 내도 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무엇이 축복의 길이었고 무엇이 옳은 길이었는지를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11월에 여러분들이 이런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의인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에 대해서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에도 여러 곳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언서에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이 부분 37편 속에서 과연 의인은 누구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습니다. 또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분과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아이고, 아멘 좀 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여러분들이 의인이면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멘도 안 하면은 남의 얘기야 다. 그러면 들을 게 뭐가 있나?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너무 점잖으셔서 그래.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고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의인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됩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라도 넘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망하게 넘어지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고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고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이 시편 37편에서만 우리가 보아도 의인의 존재는 이와 같이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코 실족함이 없게 되는 의인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실족하지 않게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의인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한 거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째로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킵니다. 의인의 입은, 먼저 의인의 입은, 실족하지 않게 되는 의인의 입은 어떤 입이냐? 지혜로운 입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입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호크마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게 철학입니다. 그런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인격적인 우리와 서로 실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같이 부딪기도 하시고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실천하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체험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성품에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궁금하죠? 그게 지혜를 갖는다, 지혜의 입이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신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이게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전의 번역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번역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성품 이래서 아마도 신성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 이제 부드러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마음 위에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된다. 내가 신의 성품에 같이 동화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신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이건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기본이야. 그런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게 바로 신의 성품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신의 성품이 없으면 자기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모르고 실망하고 모르고 죄짓고 살고 모르고 옛생활 속에 그냥 파묻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세리라. 신의 성품을 믿음 위에 신의 성품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턱걸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성경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26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이 전체는 26절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고 끄트머리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신 성품, 인자하신 성품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절마다 나오고 있어요. 실족함이 결코 없을 의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을 그 입에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입에 담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그의 혀는 어떠냐? 정의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입에는 지혜가 있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 뜻, 정의를 말한다는 말은 의인은 말을 주고받는 일상생활에서 거짓된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11월에 나온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신문이 있죠. 거기 칼럼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고, 우리 양심을 일깨우는 중세기 스톤의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안 보는 것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원에서 유래한 얘기예요. 중세기 어느 수도원 원장이 많은 수도원생 가운데서 유독 한 사람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른 수도원생들이 원장이 그 수도원생만을 편애한다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그를 미워하고 질투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때리고 이 큰 구덩이 속에 넣고 그랬다가 참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실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원장님이 모든 수도원생들을 불렀습니다. 갔지요. 그랬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새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새를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서 가져와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서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얼마가 지나서 모든 수도원생들이 다 새를 죽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사랑하는 그 수도원생은 새를 죽이지 못한 채 그냥 갖고 왔어요. 산채로 그냥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원생들이 원장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음을 비난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겁니다. 봐, 저거 특별히 사랑해야 말도 안 들어. 다 세워놓고 죽은 것을 다 내놨을 때 원장이 이 그냥 가준 사람에게, 수도원생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왜 산채로 도로 가져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장님, 저는 아무도 안 보는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셔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모르시겠어? 무슨 말씀인지.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어딜 가서 몰래 들어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아무도 없는 곳은 천지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으니 내가 아무도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돌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의 양심을 깊이 일깨워주는 일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족함이 없는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혀를 사용할 때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이 이야기, 아무도 안 보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보시고 계시네요. 이 말이 생각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참으로 진실한 말씀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말씀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입에는 지혜를, 혀에서 나오는 말은 정의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시편 17편 34절에서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가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없으면 무엇을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겠고 무엇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알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완벽하게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율법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못 지키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몹시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떻게 마음에 가질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가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법도를 새겨넣어 줍니다.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의 품에 안겨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떻게 마음에 가질까를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실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주신다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의 책에 기록해놓고 보시고 또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 가슴에다가, 우리는 보이질 않아서 그걸 모르는데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겨주신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것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새겨지게 역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고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된 것이 누구냐?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가 우리의 고민을 먼저 경험하고 로마서 7장 21절에서 로마서 8장 2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마음에 선을 원해도 악이 붙잡고 있구나.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탄핵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또 하나의 법은 나를 자꾸만 인간적으로 좋은 범죄하기 쉬운 곳으로 자꾸 나를 인도하려고 한다. 두 개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큰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갈등에서, 누가 나를 이 참으로 선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만드는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글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를 좀 바울 선생이 한참 띄었다가 다른 말을 좀 하다가 했으면 금방 우리가 통하는데 이 얘기가 바로 연속이 돼서 감이 잘 안 오게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수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싸우고 갈등하는데 이 감당할 수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생명의 법을 내게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의 법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성령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를 향하게 했다. 죄의 그 권세에서, 죄의 노예에서 나를 풀어지게 하고 나로 승리하게 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은혜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가운데에 처하여 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듣기에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코 실족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 앞서 안아주시고 나에게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겨나게 하시고 헤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상처를 누가 주려고 해도 우리가 상처를 받는 듯 하지만 상처를 다 씻겨내고 우리의 몸은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왜? 생명의 법이신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육비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생명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잠시 실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어지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는다. 나의 생명의 성령을 내게 보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지혜로운 말 믿습니까?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한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한 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법인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여러분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꽉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11월에 힘차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